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여겨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외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어떤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혹은 다른 어떤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거와 출발점이 하늘에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 혹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적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단순히 어떤 이적이나 기적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특별히 기적하고 좀 구별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단순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남았다라는 그 기적 자체만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런 화살표 역할을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고 특별히 그 표적만 일으키셨을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또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이후부터는
스스로 7가지 자기 선언적인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 기본 틀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어제 나는 양의 문이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이 말씀들. 근데 이 표현하는 이 자기 선언적인 이 틀, 이 구조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의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인간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할 때 바로 그 표현, 바로 그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계속해서 7가지 자기 선언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양의 문이 되신 3가지 우리의 모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 근처 동네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축사, 그리고 또 다른 2번째는 간절기 계절이 바뀔 때 하루 이틀 거리에 공동으로 세워져서 그냥 그것을 지나가는 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3번째로는 아주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물과 꼴을 찾아서 산 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그래서 중간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임시적으로 나뭇가지나 잎을 엮어서 그냥 테두리만 만드는, 이건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알람에 누가 들어오는지 바스락거리는 것을 알고 깨어나서 그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했고, 특별히 그 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떼의 목자가 그 문 위치의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누워가지고 그 양떼의 모든 것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3번째 바로 스스로 문이 되어서 누워서 거기에서 들판에서 양떼와 같이 잠을 자는 그 목자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들어오고 나아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아가야지만이 진정한 목자인 것이고,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통해서 오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 이리와 늑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문도 열리고 또 닫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닫혀 있으면 그것은 감옥이 되어버린다라고 해서 어떤 신앙적인 그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율법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로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또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히브리어를 토부라고 하는데,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모세가 출생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라고 할 때 그때 표현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질서, 계획 앞에 거기에 정렬되어 있는 이 모습을 좋은 선한 목자,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바로 삭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고 그야말로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죠.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기나 위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양떼를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고 제 목숨 혹은 제 어떤 이익 이것을 먼저 따지고 도망치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리가 마음대로 양을 약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는 것이 양들에게,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 1순위가 아니고 우리끼리 어떤 교제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어떤 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운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중심과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된 삶, 또 교회에 대한 삶,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목적은 바로 그 관심이 무엇보다도 양에게, 특히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사꾼과는 달리 선한 목자는 그 양떼나 일이 혹은 방해하는 혹은 공격하는 세력이 온다고 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돌보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 핍박 시대에 동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지하 몇십 미터, 수십 미터, 아니 100미터 넘게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카타콤 혹은 그 지하 교회들 모습을 보면, 특히나 초대 한 3세기, 2, 3세기 정도는 사람들이 언어 말도 잘 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외우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벽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 곧 초대교회 당시의 그런 성화의 모습들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뭘 잘해서가 아니고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을 벽화의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용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의 이 벽화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선한 목자, 우리 보통 목동하면 당연히 양이 나오고 지팡이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얼굴 표정이 밝을까, 웃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표현된 고대 초대교회 당시의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린 그 목동이 자기의 어깨 위에 양을 들러매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물동이를 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기까지 수고하고, 양을 찾았을 때 자기 어깨에 들러매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마른 그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그 험산 줄력을 넘고 넘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양을 찾고 그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공급해야 될 바로 그 양의 물, 이것들을 들고 다니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한 목자의 처음 모습인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이 서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벽화에 또 같은 그림인데요, 그 목자 옆에는 양 두 마리가 바짝 붙어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목자와 그 자기 양은 서로를 알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음성을 아는 것이죠. 실제로 한 우리의 서로 다른 그
또 목자에 그 양들이 뭐 수백 마리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목동이 자기 목자가 소리를 내고 가자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그 사람의 그 속한 그 양들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양 우리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서로를 아는 것을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고, 아버지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는 이 관계를 말씀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양과 내 양과 나는 그렇게 아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방황이나 불안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일탈, 이것은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공동체에서 더 인정받고 세움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더 앞서기 때문이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혹은 비뚤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렸을 때 내 안에 어떤 불만이나 좋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가장 우선된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이 아는 관계,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설사 목회자가 알아주지 못해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여유로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청원 여러분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을 또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목자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가대 아니면 예전에 그 찬양대 같은 거 할 때 보면 보통 소프라노, 알토, 그다음에 테너하고 베이스하고 각자의 파트 연습을 하면서 피아노로 찍어주고 나중에 사부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좋다라고 아니면 어디 파트를 들어보십시오 하면 사실 못 듣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파트 훈련을 했던 사람, 베이스 파트를 혹은 테너 파트를 혹은 엘토 파트를 계속해서 했던 사람은 사부를 하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기가 해야 될 그 파트의 그 음이 같이 사부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파트의 그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듣다가도 어디 파트가 어떻게 나온가라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 파트 소리가 더 크게 집중적으로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매이거나 시험들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게 뚫리고 열렸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나는 안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본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고 나서는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기꺼이 바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빼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날마다의 그 확신과 그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신앙이 병들거나 흔들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멈춰서는 것, 분위기나 상황이나 교회의 어떤 사람이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은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고 할 때, 대면할 때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풀어지고 뚫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 이 유대인 먼저 부름받은 그 공동체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하나의 이제는 같은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양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그 잃어버린 멀리 있는 그 양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 여기서 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죠.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지금의 어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십자가 복음 밖에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을 그 백성들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바로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카타고 벽화에 보면 그 어린 목동이 처음에 어깨에 양을 메고 있고 손에 물동이, 그리고 양 옆에는 양들이 바짝 붙어있는 아는 그런 알고 목자도 알고 양도 아는 양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목자의 마지막 시선이 저 멀리를 향해 있습니다. 다른 양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에 대한 그 카타콤 벽화의 그 그림이 그렇게 그림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양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돌보시는, 그리고 양들을 아는, 그리고 아직은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양들까지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내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내 안에 혹시나 좀 메말라졌던 것들, 무뎌졌던 것들 다시 한번 살아있는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로 체험받고 그 힘으로 오늘 이 하루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스스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자기 선언적인 그 선포의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예 되신 주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야말로 돌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앞에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불편한 상황들, 감정들, 아직 풀어지지 않는 계획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또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과 고통의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 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사역과 삶의 모든 여정,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첫 시간을 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일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일에 너무나 분주하게 쫓기듯이 중심을 잃어버린 채 이쪽에서 땡기며 그렇게 또 흥분하고 저쪽에서 무슨 말이 들리며 또 혹하고 이리저리 형방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좌충우돌 흔들리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주님, 내 안에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늘 붙잡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를 아시는 내게 더욱더 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온갖 잡다하고 두려운 소리가 많이 섞여서 들린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의 소리들, 많은 염려의 소리들, 또 많은 내 안의 감정의 소리들이 있겠지만 주님 그것과 구별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나라보다 진중하며 선한 목자 되신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발못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고 소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꾸만 사람에게 매이고 평판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다른 것으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아닌 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 관계가 지금 뚫어지지 못한 채 내 죄로 말미암아 혹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내가 다른 데 시선과 관심과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둠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초점이 어긋났음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 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님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 어려운 때라고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열려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주에 우리를 들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주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양과 이의 공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려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피곤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건물의 성장과 사람의 성장과 많은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더 친하고 친밀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우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충만한 내 어떤 육신과 감정의 만족을 기쁨을 넘어서는 내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우선시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중심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처는 또 우리 각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서 또 생명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에 더욱더 동사하고 공동체 잘 성장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먼저 울림받고 깨어나고 성령의 그 두드리심과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성령의 울림과 감동과 두드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